사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삶이 무엇이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주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내가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갈라섰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람나오라고 하는 갈라서다, 마음이 갈라서다, 또 마음이 분열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서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와 구하는 것과 아뢰는 것 어떻습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 기도하라 그러면 걱정이 사라진다. 기도하라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진다. 기도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다시 합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끝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마지막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절 후반절에 누가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끝으로 이 말은 정말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디모데후서 345면 다 같이 펼쳐보십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가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불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해체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왕성한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서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않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게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의 특징이 바로 이 종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아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평등하고 질서가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체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예수님만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 믿어도 가고 공자를 믿어도 가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 다원주의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습니다만 이제 소수인권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목사는 감옥에 가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인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신을 믿어도 다 하늘로 나간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성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주의가 성행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로 다 흘러갑니다. 가족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점점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이 성향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주의로 전부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정말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8가지 덕목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8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표현해요. whatever, whatsoever 이런 표현인데 참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되게 살아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rue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요. 덕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참되게 정결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삶을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하라. 무엇을?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돌이 있으면 돌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을 가려내고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가려내고 밥을 먹습니다. 머리카락 같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물질을 같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은 다 합니다. 이 이물질이 섞인 것을 다 알아요. 다 골라내고 먹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물질은 갈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물질이 이것을 다 빼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물질이라. 그 내 속에 있는 죄를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결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물질이 뭐냐? 이것을 캐내고 이것을 빼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물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8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는 3가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게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태인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삶을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제일 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바로 3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겠죠. 3장 7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17절에 들어가서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본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삶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자, 7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은 기도를 지금 4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죠.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리라. 4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너희 마음이 갈라진 마음, 갈라져서 염려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겠다. 그 생각이,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이 8가지 덕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나의 평안이 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 평안을 내가 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기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덕목은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힘 입으면 이 8가지 덕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염려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찬송과 가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잘 아는 찬송이죠. 그 가사에 보면 참 가사에 많은 은혜가 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에 보면 주 너를 지키리.
왜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근심 걱정 말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도 보면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쓸 것도 하나님 다 하세요. 그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지.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항상 이 말씀이 있고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해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이 해치 못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상치 않게 하고 밤에는 달이 상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마틴 목사 부부입니다. 그 마틴 목사님 그 사모님이 병원에서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계속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틴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이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열고 있는데 거기서 붕괴 전임도 해달라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면서 내가 부인이 아프니까 내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아들이 거기서 듣고 있다가 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가세요. 가서 설교하세요.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그렇게 권면할 때에 이 목사님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붕괴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때 이 사모님은 목사님 그 신방을 왔었는데 계속 붕괴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신방을 못 갔어요. 그때 사모님이 병상에서 쓴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사모님이 가사를 찬송시를 쭉 적었어요. 근데 목사님 붕괴를 인도하고 와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바로 마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날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무엇을? 너는 정결하게 살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동을 옮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 이름 속에 그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교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능력받아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몇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연초가 되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원한 세계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